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뭡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사무엘상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나라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 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쓸어버리려고 침략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승리를 하냐면요, 과거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되찾았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침략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다 점령을 하려고 침략을 해왔는데 오히려 옛날에 빼앗았던 땅까지 다 빼앗긴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오늘 이 일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래서 그 경계선, 이스라엘의 그 영토 마지막 끝 경계에다가 큰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거죠.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2023년 12월 31일 여기까지, 이 성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은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병원에서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내일 또 살아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 내일을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스크를 쓰신 분도 계시고요, 병원도 아직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어떤 병원은 개방을 한 병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직 이 면회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질 않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도 가서 직접 만나 뵙질 못하고 내려오시라고 해서 뵙기도 하고 아니면 보호자분을 뵙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거의 예배 회복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회복을 하셨죠. 아직 몇몇 분들 안 나오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새가족이 오셨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17년 됐는데 17년 동안에 금년에 가장 많이 오셨어요. 75명, 사실 오늘 76번째 이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가지고 등록을 못해서 다음 주에 1번으로 등록을 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75명 등록을 새가족이 오셨어요. 75명 새가족 오셨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부목사님, 전사님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75명 명단을 쭉 놓고 지금 현재 나오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적어도 보름에 한 번 이상 나오신 분들이 44명이에요. 퍼센트로 하니까 54%예요. 보통 교회가 오신 분 중에 20%만 정착을 해도 부흥하는 교회고 상당히 성장하는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54%,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시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우남신앙교회를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의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을 대신해서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라예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우남동에서 복음 전파는 이것에 만족하지 말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그렇게 삼은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전도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전도에 박차를 가하시길 바라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지난번 선거에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은 전도 2명 이상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서 임직을 받으시길, 임직 날짜 전에, 날짜 잡기 전에 전도 다 해야 날짜 잡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제가 모진 마음 먹고 있거든요. 장로 2차 선거 후보자 6분도 3분은 이미 5명 이상 전도를 하셨는데 3분 빨리 하루속히 하셔서 2차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꼭 뭐 장로회야 안수집사야 권사회야 전도하는 거 아니거든.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전도 5명 이상 하면 장로로 이렇게 임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제 뜻을 오해하신 것 같고 제 말뜻을 정확하게 잘 아직 인지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 5명 이상 하신 후에 2차 선거, 장로 2차 선거 하겠다라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선거가 6번째 선거예요. 우리 교회가 17년 동안 6번 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평균 몇 년에 한 번씩 한 거죠? 3년에 한 번씩 한 겁니다. 3, 6, 18을 3년에 한 번도 더 한 거죠.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처음 안수 집사님 18분, 권사님 18분 선택해가지고 임직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 몇 명 이상 하라고요? 2명 이상 하셔야 된다. 그런데 뜻을 못 이뤘습니다. 2번째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도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선택되실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안 돼요. 5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미 피택되신, 지금 현재 피택되신 안수집사, 권사 이분들을 권사님으로 부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임직을 안 받으셨으니까요.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암암내 권사님으로 부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도 벌써 피택 권사님, 피택 안수집사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택이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임직식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장로 이 선택 2차 선거 하는 것은 5번 이상 다 전도하고 나면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자라는 겁니다. 전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자라는. 꼭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안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 안 해도 우리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주님이 교회에 맡겨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명령을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요. 근데 저 때문에 날짜를 못 잡으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금요일 날 시간이 되는데 저는 금요일 날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왜 금요일 날 시간이 되겠어요? 그 교회는 뭐가 없어요? 금요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요 기도회 안 하면 저도 시간에 자유롭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만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금요 기도회 찬양팀 하신 분들부터 얼마나 고생이에요. 매주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한 번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1년 365일 매주 금요일 날 와가지고 이 찬양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성가대 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금요 기도회 안 하면 편하시겠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멀어지고 그러겠죠.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저는 자기 스스로 열심을 내서 기도할 수 없으면 사랑의 줄이거든요. 사랑의 줄로 우리 자신을 매야 돼요. 주일 성수 제대로 못 하실 것 같으면 성가대원 하세요. 그러잖아요. 성가대원 하면 성가대원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라도 주일을 나오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쉽게 빠지기가 쉽거든요.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이게 주일의 개념이 너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보면요, 지금은 더 200명, 300명, 400명, 500명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인터넷 예배 드려보셔서 아시죠? 저도 인터넷 예배 드려봤거든요. 가정에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한 게 주일 성수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가볍게, 제가 최근에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예전에는 새벽기도에 25명, 30명 새벽마다 나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20명, 25명으로 줄었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말씀 묵상을 영상으로 계속 보내드리니까 예전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걸로 대체하는 분이 혹시 그 중에서 한두 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잘 안 되면 사랑의 줄로 매이는 게 좋습니다. 저도 금요 기도회 함으로 제 자신을 기도하는 목사로 만들려고, 제 스스로 기도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목사로 만들려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금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꼭 이렇게까지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사람은 선한 뜻을 가지고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기심으로 바울 사도에게 그냥 나쁜 영향을 끼치려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그런 다툼으로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선한 뜻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전도해야 된다라는 전도의 긴급성, 전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요. 우리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전도의 과제를 십자가지만
반드시 제 아들 십자가를 알고 기쁨으로 져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6번의 선거 결과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번에도 분명하게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연세 되신 분들에게 표를 많이 주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번부터는, 앞으로는 비록 나이가 젊어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는 표를 주셔야 되거든요. 나이가 젊다라는 이유로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고 봐요. 40세 장로님이 되셔야 원로 장로가 됩니다. 50세 넘어서 장로님 되면 원로 장로 못 돼요. 한 교회 20년 이상 장로를 있어야 원로 장로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가면 우리 교회는 영원토록 원로 장로님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탁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선거 전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선거 전에 얘기하면 젊은 사람 찍으라는 얘기로 들리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못했어요. 오죽하면 제가 나이를 잘라가지고 55세 이하로 2명, 55세 이상으로 2명 이렇게 하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장로님들하고 의논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형평성, 공정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아마 3년 안에 또 선거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선거를 할 때는 젊다고 해서 나중에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이거든요. 천사 아니거든요. 그래서 격려해 줘야 되거든요. 잘하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잘한다고 해 줘야 되거든요. 뭘로 잘한다고 해 주겠어요? 말로 해 주고 등 토닥거리면서 해 주고 또 표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젊은 분 40대에서도 장로님이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때 가면 제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는 젊어도 열심히 있는 분은 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이 선거에 임박했을 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열심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해봤자 표 못 얻으니까,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선거 후에도 뭔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 역시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꼭 젊은 분들에게도 진짜 열심히 있는 분들은 표를 주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자라는. 하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요, 어쨌든 일이 되든 절이 되든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말씀 묵상 하잖아요. 그 말씀 묵상 하는데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평소에 수도 없이 많이 읽은 말씀이고 또 설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특히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14절 15절 여호수아가 세겜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유언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 중에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한 해의 끝자락에서 무슨 다른 결심 아닙니다. 이 결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저의 결심이고요. 저는 여러분의 결심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글자로 하면 뭘까요? 첫 글자가 오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 갖자라는 거죠. 오직 예수 신앙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오직 예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집, 내 가정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때 이 말씀 읽는데 갑자기 퍼뜩 안 믿는 우리 친척들, 먼 친척 말고요, 작은 아버님 이런 친척들 생각나더라. 이모님. 지난번에 김장할 때 갑자기 저희 작은아버님 부부가 갑자기 오셨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오셔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이렇게 가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희 작은아버님이 대학 다니실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불교 열심히셨거든요.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간 겁니다. 안 믿는 딸이 믿는 총각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 동생이죠.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 이번에 작은 아버님이 이제 교사로 계셨는데 퇴직을 하셨어요. 캐나다 딸 집에 가서 6개월 살다가 온 겁니다. 사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딸이 믿는 집으로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교회를 안 갈 수가 없더래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는데 근처에 뭐 파프리카 농장하는 데가 있었나 봐요. 파프리카를 한 박스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틀 전인가.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안 받으시길래 너무 늦어서 문자로 잘 받았다고 다시 연락드리면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끝에 주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안 믿는 가족들 있으시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나만 예수 믿겠다 하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거죠. 다른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마음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 마음 두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1년 365일 거의 새벽 안 빠지시고 나오신 권사님들이 몇 분 됐어요. 그런데 그 나오신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진 지가 17년 됐거든요. 세워질 때 저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아니세요? 저는 그 권사님이신데, 신한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이 새벽에 빠진 기억이 없어요. 아직 한 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난 17년 동안 계속, 지금 우리 공병석 집사님 딱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벽에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 새 표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늙으신 어머니 예수 믿도록 복음 전하는 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여기 최성원 집사님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담양에서 금성요양원이라는 요양원을 왔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 요양원 교회를 특수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요양원 구조가 방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이 여러 개 이렇게 있고요. 이 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요양원 생기는 초기에 한 분이, 안 믿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뭐 순 강제적이죠. 거기 계시면 그냥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60대 후반에 오셨다고 그래요. 60대 후반에 오셔가지고 지금 한 15년 요양원에 계신 거예요. 요양원 누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모진 세월입니까? 요양원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집만 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오늘 내일 하신대요. 2m, 3m도 안 되는데 휠체어 타고도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도 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평일에도. 근데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분이 아멘을 요양원에 떠나가라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아멘, 아멘 막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그분은 누구보다도 나 천국 갑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가신 분이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저도 70살 되면은 은퇴하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제가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그날 성전에서 가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게 아니고 그날 하나님께 부름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 회복합시다. 부모님 전도하세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효도 관광 시켜드리는 것도 좋지만 교회 관광 시켜드리면 더 좋아요. 그러잖아요. 효도 관광 시켜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아 고맙다 엄청 고마워하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당신을 교회로 인도한 복음을 전한 그 딸 손잡고 울면서 고맙다고 한다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그러시니까요. 진짜 예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 갖게 되면 전도하는 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도관광보다 복음 전하셔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3년 우리가 뒤로 하고 2024년 맞이하게 되는데 2024년대는 오직 예수 신앙 온전히 회복해서 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신앙은 후진하면 안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2024년 오직 예수 신앙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날카롭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딘 칼은요 베지도 몰라할 뿐더러 오히려 손만 베입니다. 손만. 아마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하시고 시골에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여름에 보리배일 때 전 학생이 낯들고 보리배로 가거든요.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꼭 손배는 친구 나옵니다. 낯이 잘 들어야 손이 배요, 안 들면 손이 배요. 아까는 잘 들면 손 벤다고 하신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잘 들면 손이 뵐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안 해보신 분이에요. 보리 안 배워보신 분. 낯이 안 들면 손이 배요. 왜냐하면 보리를 베야 되는데 이게 비끌리거든요. 그래야 손을 딱 쳐요. 그래야 손을 이렇게 베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칼날을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고 귀신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날을 분명하게 오직 예수 신앙을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24장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분명하게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지 아니한 과일나무 열매 따먹게 하시고 여러분이 집을 짓지 아니한 그런 집 갖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본문에
13절, 24장 13절이죠. 1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 은혜를 분명하게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